그 다음에 이 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겠습니까?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뭘 가리킨 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가리킨 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번제단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조각목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라. 여러분, 번제단은 뭐로 만들어야 했습니까? 조각. 혹시 저 방송실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아, 예. 혹시 조각목 있나? 조각목? 없답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진짜 싸가지 없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산나무인지 잘 모르, 조각목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조각목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볼품없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소나무도 개파이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휘어지고 가지가 뭐 이상하게 나고 그러면서 이래 돼 있잖아요. 백향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착 보르네오 가고 뭐 선전할 때 아니면 그 남이섬에 가면 있는 나무처럼 착착 이렇게 뻗어 있는데, 조각목은 하여튼 크지도 않으면서 이게 막 또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나무가, 그러니까 진짜 이래 생겼어. 진짜로 볼품 없다, 볼품. 멋대가리도 맛대가리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꼴상사납은 가시 비슷하게 해가지고 삐쩍 마른 게 이렇게 지막 진짜 막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잘 자라지도 않아. 어이구 어디 찾았네. 저거는 여러분 무슨 정이품 그 소나무 그거겠네. 저거는 여러분 가지치기를 좀 했나? 저거는 그래도 위에 많이 올라간 게입니다. 쭉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진짜 여러분 조각목이 싸가지 없이 생겼습니다. 가지가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가져가요. 저 가지가 잘라졌지요. 저게 안 잘라지면 여러분 진짜 막 숭악하게 생겼습니다. 저게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좀처럼 자라지가 않습니다. 저래 자라려면 몇백 년 돼야 됩니다. 볼품없고, 반면에 여러분 이게 나이테가 촘촘하겠지요. 작게 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구성이 직입니다. 저 가지고 뭘 만들기만 하면,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기만 만들면 내구성이 직입니다. 내구성이.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안 썩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껍데기로 볼 때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조각목. 그러나 강하시고 썩지 않는, 죽음을 당하지만은 썩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됐습니까? 요 조각목 위에 뭐를 입혀라 했습니까? 자, 조각목을 가지고 가로 몇 규빗? 5규빗이니까 여기 지금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번제단 이야기하고 있다. 그지요? 번제단을
조각목을 그러니까 요렇게 썰어야 되겠지요. 이게 여러분 나무 자체가 뭐 큰 나무가 아니니까 요렇게 썰어야 되겠지요. 요렇게 썰어 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뭐 붙이든지 이렇게 붙이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요렇게 썰면 요걸 또 요렇게 붙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 넓이가 몇 규빗? 5규빗. 2.5m. 그 다음에 그게 가로 넓이는 넓이도 5규빗이네. 2.5m. 똑같아, 그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오겠네. 근데 높이는 3규빗이 되지요. 가로 세로는 그런데 높이가 3규빗이라. 그러니까 이러면 3규빗이면 1.5m. 이게 높이는 좀 작다, 그지요? 높이는 작다. 1.5m. 그 위에다가 여러분 뭐가 부어져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 모퉁이 위에 뭐를 만들되? 뿔을 만들되 그것과 이어지게 해라는 말은 여기에 만약 내 모퉁이가 있다면 하여튼 이게 내 모퉁이라면 전부 다 뿔을 만들어란 말입니다. 뿔을 만들 때 요거하고 딱 연결되게 만들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입혀라 했습니까? 제단을 뭐로 쌓아? 노스로 쌓아 했습니다. 노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육적으로 하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번제단만 있는 사진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저 왼편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 쇠망태 요거 빠지는 게입니다. 요거 분리되면 빠집니다, 요거. 저 빠져 있지요? 그러니까 요것만 치면 그냥 조각목을 이렇게 딱지딱지 이게 큰 게 없기 때문에 딱지딱지 붙여서 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큰 나무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하여튼 좀 뭐 있네요. 이런 걸 딱지딱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목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위에다가 바로 불로 싸질러 보면 아무리 내구성이 강하고 나발이로 불 들어가 여기 계속 여기서 양 올라가고 소 올라가고 이러는데 타가 없어지쁘지. 그러니까 불을 잘 견디는 노스를 놔놨단 말이에요. 덮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 볼품없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인간 예수 위에 뭐가 입혀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입혀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불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불에 강한 노시 입혀졌지만은 영적으로 하면 인성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져 버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3절에 보면 3절에서 7절에 보면 노제단에 관련된 부속 기구들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자, 이거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통은 제사드린 뒤에 찌꺼기를 담는 통입니다. 쓰레기통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것도 노스로 만들고. 4번, 번제단에서 남은 찌꺼기, 재물을 태우면 여러분 뼈나 이런 게 남겠지요. 뼈다구나, 만약에 안 탄 나무나 이런 것 재들이 남겠지요. 요런 것들을 퍼다 가지고 통에 넣는 삽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대야는 짐승을 죽인 피 같은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짐승 죽이고 예를 들어서 내장 같은 경우를 버려야 되면 내장, 그 다음에 피 이런 것들을 담는 대야. 그 다음에 깔고리는 자 여러분 여기 막 짐승이 붙고 있다 치십시다. 타고 있다 치십시다. 근데 각을 뜬다는 말은 꼬개지는 부분은 다 쪼개가지고 포 뜬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꼬개지는 부분은 다 쪼갠다는 말입니다. 그 번제물은 각을 뜨거든요. 그럼 이게 꼬개지지요. 요서 하나 자르고 요 꼬개지지요. 이거 요 자르고 요거 꼬개지지요. 요거 자르고 나는 잘 안 꼬개지지만 요것도 꼬개지지요. 이거 자르고 요 꼬개지네. 이거 자르고 이런 식으로 꼬개지는 부분은 다 자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떡 얹어놨는데 이게 여러분 쏠리다 치십시다. 이 돼지 지금 잡았는데 돼지가 여러분 한쪽으로 쏠리다 치십시다. 막 쏠리가 이렇게 막 겹쳐져 있습니다. 요는 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골고루 안 타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막 불 붙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긴 이 뭐야 이거 깔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퍼져 놓는 겁니다. 요럴 때 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초 다 있네. 저 긴 저기 깔고리다. 부위로 된 거 저거 물고기 잡는 착살이 아니고 작살이 아니고 저거 가지고 고기 옮기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불 옮기는 뭐가 있습니까? 불 옮기는 그릇. 자, 불을 옮기는 그릇은 번제단의 불씨 이것 가지고 분향단에 분향해라 했거든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녹그물은 아까 중간에 있었던 그거 있지요? 그와 생선 구울 때 그거 사이에 넣어갖고 아니 저거 아닌데요? 아까 앞에 그 뭐 있었잖아요. 그게 녹그물입니다. 그게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면 요 3m죠 높이가 한 요 정도 오도록 딱 이렇게 걸쳐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는 여기 딱 빈 박스지요. 요 밑에는 나무 넣어놓으면 되겠지요. 예? 요 위에는 재물 올려놓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홀라당 타도록. 그리고 요 사이에 재물이 올라가야 걸쳐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두꺼운 녹건물을 놔놓은 겁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녹고리 넷을 이제 요런 거 끼워가지고 날라야 되니까. 그러고 채가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 했네. 자, 요게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특징이 뭐냐? 번제단 특징은 인성 위에 뭐가 입혀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입혀졌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이 뿔따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특징은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번제단은 뿔이 있다. 뿔은 다르게 말하면 권세를 가리킵니다. 뿔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권세를. 그래서 번제단 자체가 권세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 십자가 자체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네? 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리집 배가 고파서 운가를 먹어버렸습니다. 저 눈도 넣고 하는지만 씨를 잡아 먹었습니다.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집에 키우던 양이나 염소를 안 되면 산에서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잡아가면 제사장님 내가 운가를 사실 잡아먹습니다. 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너 그 짐승한테 안수해라. 내 죄가 저리로 흘러갈지어다. 내 죄가 저리로 운가 잡으면 내 죄가 저리로 다 빠질지어다. 재 타고 역사한 그 귀신도 저리로 빠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양이나 이거 각 떠가지고 딱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짐승이 내 대신 내 죄를 지고 죽지요. 다 없어지면 그 자체가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가 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범죄한 사람마다 번제단의 뿔따구를 잡았습니다. 열왕기 상이가 하가 솔로몬 이야기니까 상이겠지요. 상. 열왕기 상 1장인가 2장인가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 50절.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 다음에 요압도 어디 제단뿔을 잡습니다, 여러분. 2장 28절. 열왕기상 2장 28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도니아는 여러분 다윗의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라 하시면 그냥. 아도니아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여러분 아도니아가 다윗의 몇째 왕입니까? 아들입니까? 다른 데 가면 잘 모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이 넷째 아들이 지가 왕 되겠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모반하고 지가 이제 왕 되겠다고 했을 때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급히 기온으로 솔로몬을 내려보내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 만세하고 이제 그 만세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까 이 소리가 이제 아도니아의 귀에 들렸고 반역했던 것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안 죽고 살려고 무슨 일을 했느냐? 번제단에 쫓아가가지고 제단불을 탁 잡았어요. 지금 아도니아는 여러분 지가 제사 드릴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자기 번제를 못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는 게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2번, 아침, 저녁. 됐습니까? 그 번제를 의지하고 제단 뿔따구를 딱 잡았습니다. 제단 뿔따구를 잡고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살아붙습니다. 요압도 여러분 자기가 압살롬 때는 반역 안 했지만 아도니아한테부터가 반역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단불을 딱 잡아붙습니다. 근데 요압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죽입니다. 왜냐하면 너 빨리 거기서 나와서 죽으라 하니까 아닙니다.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서 죽어라. 그러고 죽습니다만은 제단뿔을 딱 잡으면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함부로 마도록 못 죽이도록. 이것은 십자가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 문제와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영향력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쉬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뭐를 쉬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쉬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뭐를 삼았다 했습니까? 아내를 삼았다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머두셀라, 노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 가인, 그 다음에 에녹, 이랏, 머우야엘, 머두사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일곱 번째 라멕이 여러분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 있지요. 그가 나아마를 낳았다 이래 돼 있지요. 나아마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자, 북한으로 치면 기쁨조입니다, 여러분. 아다는 방울이 이런 뜻입니다. 방울로 장식한 여자. 실라는 머리가 긴 여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데기도 없고 미용실도 없는 시대에 머리를 길게 하면 미친년 대부입니다. 여자 머리가 그냥 참하게 길게 이래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거기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거나 고데기로 했거나 코팅을 했거나 무슨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머리가 참하 이래 기 내려와가 있지. 그냥 여러분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 머리만 막 길어 보십시오. 여러분 미친년 대부지. 동막골 찍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실라 머리가 긴 여자라는 말은 그만큼 지 외모를 관리했다는 말입니다.
방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다는 방울로 장식한 여자란 말인데 지 나름대로 여러분 여기 방울도 하나 달고 그래가 오빠 나 이뻐 뭐 이래서 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나아마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자라는 뜻인데 기쁨조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짓을 해가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 떠난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깔롱문화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가인의 아담의 안 믿는 쪽으로 칠세손 대표자인데요. 라멕 이름이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뭐가 세다고요? 나는 힘이 세니까 여자 하나로 만족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해라 했지요. 근데 여러분 여자를 둘로 취해서 아내를 둘로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십시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놈들이 아내는 여러분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15장에 사명을 맡기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 일을 그들 짝을 주겠다. 그 일을 15장의 사명을 그들 짝을 주겠다. 이게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돕는 자, 헬프로 하나님께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고 아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1차적인 아내의 개념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하나님 떠난 가인의 자손들, 안 믿는 것들의 자손은 하나님 사명이 없으니까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봤다는 말입니다. 두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력자로서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놓으니까 여자가 뭐로 보이느냐? 성적 도구로 보이더란 말입니다. 내 성적 욕구를 채울 도구. 그런데 나는 힘도 센데 왜 이거 하나만 데리고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다처가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동기를 아셔야 됩니다. 동기를. 그러면 남자가 여러분 여자를 보는 동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차집사를 보거나 박건사를 보거나 여기 성함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박시연 자매를 보거나 오리를 보거나 동력자로 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성적 도구로 보이고 이것도 성적 도구로 보이고 이거는 뭐 얼마나 잘 빠졌는지 보고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난 남자들의 특징이다 말입니다. 자, 남자들이 여자의 가치를 성적 매력으로 두고 보니까 여자는 어디에 치중하게 돼 있느냐? 바르고 찍고 보톡스 맞고 막 빼고 째고 이런데 여러분 깔롱 부리는데 자기 가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것들이 썩 깊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타락한 이 여자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이것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죄를 짓는데요. 재물이 제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줘야 심판이 재물한테 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리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니까 제사가 끊어지니까 죄가 넘어가고 뒤질 양과 소가 없어져. 그러면 어째 되느냐? 내 죄가 내한테 머물러 있고 이게 찰령 기울적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르왕 날일 달월 찰령 기울 날이 차고 달이 차면 이게 여러분 기우는 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한테 쏟아지겠네. 이게 홍수다, 홍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아가 여러분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번제단을 짓고, 여러분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왔다 치십시다. 그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이 여러분 갈라지가 거기서 물이 쏟아져 왔는데 세상이 멀쩡할 것 같습니까? 가끔씩 여러분 여름에 이거 물난리 같은 거 난 동네 보면 이게 막 뻘구드기가 산에서 셀이 내려와가지고 집을 덮어가지고 길을 덮어. 이게 어느 게 집인지 어느 게 길인지 이런 게 없습니다. 시체가 여러분 또 썩어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딱 1년 만에 여러분 노가 방주에서 나왔거든요. 물이 적당하게 빠지니까 하마가 적당하게 썩어가지고 눈 디비가지고 이래 있는데 까마귀가 그거 쫓아 먹는다고 안 들어왔거든요, 방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체도 치아에 대제, 사람 시체하고 지금 곰 시체하고 같이 DBG가 있는데 시체도 치아에 대제, 집도 지어야 되제, 우리 건도 지어야 되제. 그래야 정결한 짐승 도망 안 가고 자기가 번제다 드릴 거 아이가. 노아가 여러분 할 일이 산띠. 할 일이 산띠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부터 했느냐? 번제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 노아는 지 눈가리로 따라해요. 노아는 봤다. 노아는 봤다.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뭐 했일 한다. 이거 있잖아. 노아는 바쁘습니다. 뭘 바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섞이니까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는 짓는 놈이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죄가 사람한테 머물러 있고, 죄가 사람한테 머물러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기쁘더라는 겁니다. 와, 이거 제사가 중요하구만. 그래서 방주에서 티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8장 21절에 하나님이 그 노아의 제사 드리니까 그 번제단 향기를 흠량하시고, 뭐 마약 뭐 이렇게 흡입하는 것처럼 흠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땅을 마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는 성품이 다시 아담 때 이전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갔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곧 바로 뒤에 보면 심판하지 않은 이런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여전히 사람이 악한데, 아까는 악해서 홍수로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사람 때문에, 이제는 죄가 있어도 안 썰어버리겠다는 건 왜냐? 번제가 다시 회복됐거든. 죄가 재물한테 넘어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까는 막 사람이고 짐승이고 전부 다 쓸어 죽이고 실제로 쓸어 죽인 심판의 강력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번제가 회복됐거든. 죄가 넘어갈 때가 있고 재물이, 심판이 넘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번제단은 뿔이 있는 겁니다. 무슨 뿔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제단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오는 권세가 있다고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복의 내용을 쭉 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찾았습니까? 네. 그럼 읽어보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단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서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진노를 거치고 쉬게 했을 뿐 아니라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케 하고 거기서 복이 오는 겁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진노가 쉬어지는 것은 기보이고 그 위에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20장 24절에서 아예 약속을 했습니다. 내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예배를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먼저 예수님이 여기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전가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어요. 앞에 계시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사회는 지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계시라 하고 앞에 좀 서보세요. 죄송하지만 내 죄 좀 가져가세요. 어차피 죄값은 다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놓은 죄값에서 치러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내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 어떨 때는 진짜로 그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하면 주님 내 앞에 좀 서보세요.
네, 죄송한데 내 방금 지은 이거 좀 가져가세요. 어차피 심판은 당하셨으니까 좀 가져가 보세요. 그 임파테이션 막 빠샤하고 주님 이제 내 대가리를 이렇게 내봅니다. 이제 주님이 한번 내 임파테이션 해보세요. 주님의 의를 내한테 한번 흘려보세요. 그러고 또 믿음으로 그걸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예배해란 말입니다. 그러고 예배하면 제가 주님께로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내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게 될 뿐 아니라 그 예배 통해서 강림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시절에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자, 번제단에는 뭐가 있더라? 뿔이 있더라. 이 정리를 해보면 이 뿔은 권세를 가리킨다. 무슨 권세? 첫 번째는 죄를 사는 권세. 죄가 예수께로 넘어간다. 그렇죠? 죄를 사는 권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 세 번째는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I believe.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 여러분,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죽었다는 거, 그거 그냥 네이버 치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요 아래에서 여러분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아직 죄인이다, 죄책감에 눌려가 산다면 그 사람 속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내가 죄책감에 눌려가 산다. 그거 여러분 속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예수가 부활 성천하고 성천한 예수가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땅으로 내쫓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이 타락해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땅으로 내쫓긴 사건입니까? 자, 다시 물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예수가 부활 성천합니다. 맞습니까? 이 부활 성천한 예수가 7절에 보면 미가엘을 시켜서, 미가엘은 천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활동 못 합니다, 여러분. 미가엘보다 더 높으니, 즉 예수가 미가엘을 시켜서 용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 요 사건은 사단이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 하다가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사건하고 같은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벌써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창조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요거는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하고 할 일도 많을 텐데, 하늘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아니면 아이고 내가 사람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대 이라고 한 200년 쉬어 볼 텐데, 왜 부활하고 성천하자마자 미가엘 시키가 야 귀신 마귀 하늘에서 좀 쫓아버려라. 왜 그랬느냐? 9절에 보면 마귀가 꼬실레이션,
사람을 꿰는 일을 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 약점이 뭔지 보고 정확하게 꼬셔가지고 10절에 보면 그 꼬신 놈이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 고발했다 했습니다. 그것도 밤낮 고발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박 집사가 이 짓을 했습니다. 차 집사가 이 짓을 했습니다. 이행이가 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지게 됩니다. 박명령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지기쁘게 됩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참소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귀를 뭐 했다? 내쫓아붙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욥기에 보면 하늘에 천상회의가 있는데 마귀가 타락한 이후에도 올라가서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지요. 하나님이 의장으로 계시고 여기 마귀가 한 줄로 쭉 서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한 줄로 서가 이게 욥을 정죄하잖아요. 죄도 없는데 정죄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늘에서 천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천상회의를 봤는데 하나님이 의장으로 계시고 요 마귀도 한 줄로 서고 하나님도 한 줄로 섰는데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아합을 꼬실레이션 깨워가지고 길르앗 나무 전쟁에서 전투하게 해가지고 뒤지게 만들고 이런 의견을 내봐라 하니까 마귀가 저요 네 말해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아합한테 꼬실레이션 해가지고 아합을 가서 뒤지게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오, 굿 아이디어. 하나님 그거 해봐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합이 전쟁할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죠. 요사밭이. 그래가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네 올라가면 죽는다 했습니다. 내가 천상의 애를 봤는데 마귀가 니를 막 정죄하고 고발하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분 마귀가 타락해서 쫓겨난 이후에도 천상의 애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느냐, 땅 위에는 싸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꼬시고 제짓도록, 천상의 애가 있는 날은 파닥파닥 끓이면서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명단 적어놨던 것들 다, 저거는 노름했고요, 저거는 여자 바람피웠고요, 저거는 뭐 했고요, 전부 다 저거는 사기치고요, 쉘이 다 꼬지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드려 팰 수밖에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마귀가 고발을 못하도록 하늘에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짓도록 꼬실레이션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고발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참선은 이제 안 하지요? 합니다. 여러분. 안 하기는 하는데 하늘에는 못 올라가니까 어디 하게요? 사람 양심에 대고 참소해버립니다. 네가 그라고도 집사가, 네가 그라고도 장로가, 네가 그라고도 목사가, 네가 그라고도 근사가, 네가 그라고도 전도사는 어디 갔어? 전도사가, 네가 그라고도 사모가 이래 보면 우리 완전히 기죽어 봅니다. 험매 기죽어요. 그래서 왠지 내가 정죄거리 아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 사단의 참소가 먹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씨도 안 묵히는 정죄가 지금 사람 양심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새 언약을 주면서 새 언약 끝에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며 기억지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기억도 안 하겠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내가 네 죄를 도말하면 불태워보는 걸 도말한다. 도말하며 기억지도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었다 말려들 수 있지. 나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죄 지으면 좀 죄송하지만 이리 좀 하고 있어. 뭐 오시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이러면 0.3초면 옵니다. 여러분. 오시면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 좀 가져가 보세요. 지금 다시 그렇다고 다시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좀 가져가 보세요. 주님의 의를 다시 한번 부어 보세요.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도 이자 붙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그러고도 네가 목사가 이러면 네가 그러고 목사가 새끼야. 오버가 코스다 새끼야. 내가 그러고도 목사지. 그럼 내가 뭐야? 스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제감에 시달려서 우울증이 옵니다. 불안하고 불안 초조, 심장병이 걸립니다. 전에 수영록교회 어떤 집사님 기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 몸이 완전히 근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는데 네 몸이 이래 된 것은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계속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를 받아들이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 내가 축사를 하다가 안 했으면 당신 일로 와봐. 앉혀놓고 이 복음을 이야기해. 방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 소리를 씹으렸습니다. 그때 얼굴 색깔이 확 돌아와 버렸습니다. 양심적이고 성경을 모르는 놈일수록 마귀한테 말려듭니다.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놈이 차라리 낫습니다. 뻔뻔한 것들은 여러분 죄를 짓고도 뭐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 양심이 어중간하게 회복돼 놓으니까 그러다가 복음도 모르니까 복음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니는데 이게 뭐가 눌리가지고 막 네가 그러고 너 목사가 이러면 막 점점 눌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제히 저한테 네가 그러고 너 목사가 한번 해보. 시작. 그래 새끼야. 내가 목사지 스님이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잡은 걸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게 복음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 안에 뭐가 오느냐면 모든 진노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것도 속은 거지만은 그 모든 진노, 예를 들어 진노 안에 질병과 가난과 그 다음에 교제 안 된과 모든 게 있다 치십시다. 이게 바뀌어서 반대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아서 사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다 못 누리는 겁니다. 이미 예수가 내 죄 지고 죽었고 그 위에 진짜로 뿔따구가 달렸고 이 뿔따구가 죄를 없이 하는 권세이며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이며 그 진노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권세가 진짜로 맞다면 내가 교회 안에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맛이 간 놈이지만은 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아직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복을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아직 복음을 못 누린 겁니다. 아직 못 누린 겁니다. 여러분. 제 사함은 받은 것 같아요. 반쪽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가 끝나고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복이 부어지는 가운데서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전체적인 내가 느끼는 느낌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진노가 끊어졌구나. 오늘 내 삶 가운데 아직 완전한 복은 아니더라도 복이 회복되고 있구나. 이게 안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세뇌를 시키십시오. 십자가는 뿔따구가 있다. 이 뿔따구는 죄를 사는 뿔따구다. 이 뿔따구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뿔따구다. 이 뿔따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는 회복의 뿔따구다 하고 세뇌를 시키십시오, 여러분. 이 세뇌가 여러분의 환경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11시 시간이 어중간한데요. 시간이 어중간한 게 한 개 더 씹어봅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요거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여러분 이리로 올라온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한이 이리로 올라온나 게 몸띠가 쑥 올라가 붙여?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올라간 겁니까? 요한은 여러분 천국을 본 게 아닙니다. 천국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다시 맨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간 겁니다. 이리로 올라온나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해서 그 영이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멘. 갔더니 거기 보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좌는 여러분 뭐가 보좌입니까? 왕이 앉는 여러분이 앉는 의자는 걸상이지요. 걸상 그 의자라 하지. 의자왕. 그거 여러분 보좌라 안 갑니다. 여러분. 최소한 왕이 앉는 게 보좌. 하늘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뭐 같고? 벽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그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냥 벽옥은 벽옥이지 자꾸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 하는데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진짜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여러분 벽옥은 다이아몬드로서 성결을 상징합니다. 벽옥은 다이아몬드로 뭘 상징한다고요? 성결을 상징합니다. 홍보석은 누비로서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 성품, 성결, 그 다음 대표 성품, 공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대표 성품이 무지개가 둘렸다 했지요? 이 무지개는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내렸던 언약의 사인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고 그 무지개를 내가 볼 때에 너희와 언약을 기억하겠다 했지요? 그래서 무지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 언약 백성에게는 녹보석의 하나입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인데 자비를 가리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0, 1, 2, 3, 4 빵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단 말입니다. 우리는 육적 존재죠. 그래서 뼈다구가 있고 살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왼손을 쥐거나 오른손을 쥐고 볼때기를 쥐고 시절이 눌려보십시오. 아픈 분은 그게 다 육을 가지신 분입니다. 안 아픈 분은 병신이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뭐라지 이거 육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시지요? 대부분 아프거든. 내가 육을 가진 분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아프지도 않으시지만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못 뵙습니다. 육안으로. 그렇지요? 하나님을 내가 보좌로 갔는데 하나님을 뵀는데 매부리 코처럼 코가 석영석 코처럼 툭 나고 화살 코처럼 해가 찍히면 죽겠더라. 눈이 부리부리하더라. 그 예수 본기입니다. 예수님을 본 기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석으로서 소개하면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만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벽옥 같은 분이 즉 다이아몬드 성결하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루비 공의의 하나님이더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언약 백성에게는 자비의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성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 성품을 말합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절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표 성품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거룩하심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천사는 거룩하나 안 거룩하나? 천사가 여러분처럼 짤짤이하고 그래 합니까? 천사가 바람 피우고 그럽니까? 천사는 거룩한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개가 6 아닙니까? 스라 빼다지 천사. 이 천사가 날개 6으로 6개를 동시에 쓰면 얼마나 우아하게 나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6개로 둘로는 낯짝가리고 둘로는 팔 가렸다 했습니다. 진짜로 더 거룩하신,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천사도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 거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찬양의 노래 가사도 가도시 가도시 가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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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으로도 몸으로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신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너희의 거룩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명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냐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뭐라고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아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보좌의 기초가 공과 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진짜로 공의대로 다스리려고 진짜로 몸부림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은 텔레비에도 잘 안 나오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공의의 인물이 포청천입니다. 그 초생달 거리가 있는 거. 그거는 뭐 개념이 없습니다. 걸마거는. 왕의 아들도 죄지으면 뭐 짝두를 올려라 이래 봅니다. 그래 왕의 아들이니까 내를 한번 지기봐라 이러다 진짜로 쳐요. 지기봅니다. 공의라는 말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사람은 더 가까운 사람 편을 듭니다. 저거 아들하고 딴 놈하고 싸우면 우리 아들이 좋았는데 저거하고 사귀면서 이래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 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거 애미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들이거든. 우리 아들. 여러분, 사람은 공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지하고 가까운 놈이 잘난 놈이고 잘한 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새끼라도 범죄하면 터잡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도 범죄하면 터잡버리고, 근데 구원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근데 성도도 구원은 받지만은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면 내 그 삶이 괴로울 기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평강이 없고요, 외적으로는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더라도 자기 양심의 법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한 사람, 성경은 몰라. 그런데도 그냥 율법의 행위를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복을 준다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2장에 있는, 내가 씹으는 소리가 아니고 로마서 2장에 써놓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놈도 싸가지가 없으면 내적으로 공고함이 있고 외적으로 환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적으로는 공고함이요 외적으로는 환란이다. 예, 내적으로 공고합니다. 그렇게 공고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환란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안 사는 성도라도 그렇다. 근데 성도 아닌 것도 말씀대로 살면 구원은 못 받지만은, 십자가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못 받지만은 내적으로 공고함이 아니고 평안이 있고 외적으로 환란이 아니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 든든한 보험 들어놓은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뭐라고 시부리사노? 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할 것을 요구한다. 에이? 근데 지금 우리 삶을 딱 봤을 때에,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대표 성품이 공이다. 공이라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 살면 터잡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백성 아니고 밖에 있는 것들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 복을 주는 부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좀 그렇습니까? 평안한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좀 그런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선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학 선생이. 이 수학 선생이 별명이 호모입니다. 호모. 예? 예,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크로마뇽인 그 뒤에 나온 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전에 나온 거. 우리 그 전에 또 원숭이. 이게 여러분 우리 별명이 호모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가 여러분 그 동성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호모라고 지었냐면 이분이 여러분 망치를 차고 다니셨습니다. 망치를 아닌데 여러분 망치 중에 이런 망치가 있습니다. 이런 망치가 두 개 다 그냥 이래 돼 있는 거 말고 한쪽은 못 박으라고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째삐단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조그만한 거를 여기 차고 다니셨습니다. 여기 차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요 대가리 있는데 요 딱 걸리도록.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포제일교회 집사였습니다. 그 양반. 이 사람이 수학 시간에 1번 오늘 4일이다. 오늘 며칠이야? 8일이면 8번, 18번, 28번, 38번 T 나오라면 그럼 줄 쭉 끊어놓고 이거 풀으랍니다. 아예 개념 없이 서 있는 새끼 좁비단 것 가지고 탁세리 풉니다. 풀다가 못 풀고 서 있는 새끼 뭉퉁한 것과 탁세리 풉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뭉퉁한 것과 때린 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오늘 대가리도 단단하니까 째삐한 거로 맞은 새끼 완전히 전설의 고향 찍습니다. 빛이 걸려가지고 돌아. 그래도 그 당시에 찍을 카메라도 없었지만은 뭐 핸드폰과 찍고 고발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더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 새끼야 네가 선생한테 어떤 짓을 했길래 선생이 이적으로 니를 팼냐고 더 집에 가면 또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모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학 때에 이거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 우리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면 3학년 선배들이 와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호모는 조심해라. 호모 수업이 있는 날, 그 날짜하고 지 번호가 아달이 되거든. 무조건 외워가 온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막 선배한테 인사 잘하고, 뭐, 그러고 끝입니다. 긴 이야기를, 호모 이야기를 하고, 뭐, 선배한테 인사 잘해라.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러고 뭐, 놀았습니다, 우리가. 호모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머리가 벌집돼 봅니다. 저 고깃집 있잖아요, 벌집. 완전히. 우리 고등학교 때 또 수학 선생은 지청아 장로라고 지금 부곡 중앙교회가 누구죠? 옛날에 지 목사님 계셨던데. 부곡 시장통에 그 있는 교회 하나, 고신적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키 크다란 끝다리 같은 장로님이 우리 교회 고등학교 때 은사입니다. 이분은 또 옛날에 김해 중앙교회 집사였는데, 이분은 또 분필통 있잖아요. 나무로 된 분필통이 찍 빼면 이거 나오는, 그거를 세면 바닥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가라가 거기에 홈을 파셨습니다.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칼 가지고 홈을 이렇게 파셨습니다. 그래가 또 이게 쫙 꺼가지고 또 풀어내가 안 풀면 카드 끌듯이 꺼버립니다. 그럼 또 우리 그래, 나는 수학을 싫어합니다. 이 수학 선생들이 한결같이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요 수학 선생이 있거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을 치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공부 안 하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
수학이던 날은 여러분 밤샘을 했으라고요. 왜냐면 이게 뭐 상식이 안 통하니까 뭐 인격이나 이런 게 호모라나 호모. 인상을 얼마나 쓰는지 때릴 때 이래가 시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결에 관심도 없고 공의도 아니고 뇌물이나 주고 이러면 좋아하고 막 한 자리 주고 이런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한테 11조만 잘 바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개념 없는 것들은 돈 바치고 두들 맞고 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깨끗해. 그러니까 우리도 깨끗하라고 요구하셔. 이게 일단 안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공이라.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아. 교회고 목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막 터져 아프는 기라. 이걸 못 깨달아가 터지고 산 것들 많다. 하지 마라 간지 골라가 사다가 내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 풀어주려고 기도하면 얼른 풀릴 거겠지요. 이 풀리는데 또 시간이 있다. 얼른 안 풀려. 이게 또 심은 게 있어야 그게 또 나중에 공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풀리는 거로 나타나거든요. 얼른 절대 기도한다고 확 안 풀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뭐냐면 언약 백성에게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에메랄드가 녹보석인데 자비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자비의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결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하나님이 웃겠다는 게입니다. 그냥 가라. 그럼 내가 그냥 가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 생각하면서 갑니다. 왜? 대가리 피 흘리고 가야 되니까. 아니면 카드 끄듯이 찌꺼야 되는데 안 터지는 게. 이게 왜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를 안 거스립니다. 안 거스리면서도 언약 백성에게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거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가 안 행해진 게 아닙니다. 딴 데 행해질 뿐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하나님의 대표 성품 세 가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결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벽옥, 홍보석, 녹보석. 내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에메랄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마귀한테 속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복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느껴지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관계가 고장났거나 지각 개념이 없이 쏘가 살거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번제단과 그 번제단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진노에서 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더 하기는 어중간하고요. 일단은 쉬고 오후 공부를 몇 시부터 하면 되겠나요? 1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한번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누구나 들어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문인 것을 또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그리스도, 이 세상에 문선명이도 아니요, 박태선이도 아니요, 정면석이도 아니요, 하여튼 아무것도 아니고 이만희 더군다나 아니고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 저주가 끊어지고 내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끊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도록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을 기억하고 그 건셉, 그 뿔따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마다 내가 받아야 된다 싶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요압처럼 쫓아가서 그 하나님 그 번제단에 불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도니아처럼 쫓아가서 그 번제단에 불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